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절기를 지닌 11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상기하면서 각성하면서 그것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농사 지은 분들은 한 해 그 소출, 첫 번째 수확할 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눈에 보이는 그런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일터를 주신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 또 예기치 않는 그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번 여행길에 여기 출발부터 좀 뭔가 메카닉이 늦게 왔다나요? 그리고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연이 됐어요. 당연히 그 다음 이제 비행기가 연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리자마자 거기 안내하신 분이 그 다음 출발지를 부르면서 있냐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했더니 바로 인도를 해주는 바로 옆 출구로 비행기가 마치 우리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출구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탑승하고 떠나는, 갈 때만 그러든 또 올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서 참 이렇게도 또 마음을 졸이게 하더니 기가 막히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재난을 만날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은 올해도 만만치 않았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출입이 빈번했던 분도 계시고,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하면 우선 풍성함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자리,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가시는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스콜롭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콜롭스라는 그 뜻은 중에는 말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인장 가시 중에 작은 가시도 있지만은 아주 굵은 손가락만한 그런 가시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시가 몸에 박혔어도 온몸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가시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어떤 분에게는 평생 낫지 않는 만성적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는 가족 간의 그런 불화,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중독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이유 없이 겪는 부당한 시련, 아니면 경제적인 곤핍, 이것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것, 자기의 많은 것, 자기의 되어진 잘되는 형통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반면에 자신의 약한 부분, 어떤 누추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그것은 한사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와의 차이, 분명한 차이를 보내주는 기독교의 힘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약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큰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그것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야말로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감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극적인 삶, 드라마틱한 삶을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기를 보낼 때는,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청년기를 보낼 때는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아주 특심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대교와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전통,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종파, 신흥 종파인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주도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그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아서 이웃나라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셨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유명한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눈에서 그 비늘들이 벗겨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단기간에 소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일부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개종자를 얻었지만은 동시에 그를 대적하는 핍박자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 가서, 이 도시를 피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훗날 보면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선교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당한 환난에서 살 소망까지,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의욕까지 이제는 포기할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끌어내기도 하고 배 파선을 하기는 3번이나 파선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환난 이외에도 그의 심적으로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세웠던,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교회가 무너질까 봐서, 혹시라도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고 수고하는 사도 바울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야 마땅할까요? 핍박당하던 것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현금도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난 사역이 되어지고 병도 척척 낫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셨죠. 그에게 큰 고통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통하여 그를 치셨다. 자, 육체의 가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에게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사단의 아마도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그런 육체의 질병, 지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표현하기를 아마 눈병을 크게 앓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글씨를 쓴다 그런 대피를 해서 하는 그런 그 서신서에도 그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실 줄, 그래서 아마 눈병을 크게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아니야,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확 쓰러지고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간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그의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줘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하나님을 믿으러 한다면 사람들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하소연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 족하다,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를 말씀하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에 맞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 그 이유는 바로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은혜는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 말씀,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너는 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마치 너의 지혜와 경험, 능력, 헌신, 열정, 열심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다. 나의 은혜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더욱 의지하지 않니? 그게 내 사역의 비밀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딱 꼽으란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아요. 물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획기적한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도리를, 진리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얼마 전에 끝냈던 로마서, 정말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갖고 과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렇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바로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긴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진리를 포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출생 성분도 그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급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낼 만큼 그런 괜찮은 집안, 학문에서도 출중했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탁월했고 일을 추진하는 아주 추진력도 대단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더해집니다. 셋째 하늘에 올려 3천층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교만과 싸웠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못하면 그러면 나 죽었어 하고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면 그 사람 어떤 버튼만 눌러보세요. 아주 발작적으로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섞인 교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교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 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나보다 기도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이렇게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이 교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했다면 나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그들을 격려하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교만이 위험할 것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사역에 큰 문제가 생기고 파멸이 오는 거죠.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가시 그 자체는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정도 상실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이 악한 의도를 우리 하나님은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이용하십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고 사역에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위험은 예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 특히 사단의 공격이 매섭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우시면 너끈히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이 정도 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무리 중한 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 병원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꼭 중한병을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세상에 죽습니까? 감기에도 독감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부로 또 어떤 도전이나 시련,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부패해서 망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세상과 짝하고 안일과 그 편안함을 젖어들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힘이 다 빠져버린 것도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땅에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했고, 이제 로마 가도를 떠나서 그 하이웨이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당시의 세계 중심지, 정치, 군사, 경제, 학문, 문화, 건축 모든 분야의 중심지인 로마 심장부를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다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눈부신 사역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이런 순간,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온 것처럼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되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런 생각으로 젖어들기가 쉬운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눈물로 매달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했죠. 그래서 사역에도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에 의존합니다.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더 강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작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렵고 문제점이 있어요. 큰 교회는 돈과 조직이 받쳐주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런 사역이 왕성하게 잘 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눈물의 기도가 없는 교회, 눈물의 기도가 없는 성도, 더 이상 헌신이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나 그 조직이 경직화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자만과 독선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인간 왕국, 자기 왕국을 세워가고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부분이,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큰 계시를 받은 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로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14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3천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더라면,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그런 것을 했다면 아마 당장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려고 손을 쓰지 않았을까? 여기저기 부흥집회 나 뭐 보았네 하고 자랑하러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거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육체의 가시가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의뢰할수록, 내가 약하지만은 주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것을 체험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것을 깨닫는데 사도 바울이 14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14년 동안 얼마나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고통을 받았을까? 얼마나 큰 장애였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질병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심각한 질병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고, 사도라고 그렇게 일을 할까? 이쪽가 바로 위대한 종 맞는가? 위대한 사람이 왜 자기 질병 하나 못 고치지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 많은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영웅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신앙계에 떠오르는 황태자, 영웅처럼 그렇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저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그를 볼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완벽한 성공을, 아니면 건강, 아니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것,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정확한 때 정확하게 낭비됨 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일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갑작스러운 필요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필요를 위해서는 엄청난 은혜를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되 낭비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하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은 그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굶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추수는 밭에서 거둬들인 곡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 연약 의지하게 된 이 영적인 성장, 겸손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연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은혜의 그 울타리 밖에 벗어나지 않고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연약한 그때 강함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화려함을 뽐내고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우리의 약할 그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서 강함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이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기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